자, 오늘은 바이에셰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셰프라는 뜻은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그곳에 머물렀다, 거주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머물렀다, 거주했다라는 이 말에서 주는 그런 느낌은 어떤 안정감, 평안함,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본문은 그런 안정, 평안함 그런 것보다는 혼란, 갈등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착했지만 요셉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인생은 왜 자꾸만 내 뒤로 가는 것 같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이에셰프는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불공정한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예이 사라라는 토라 포션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하예이 사라,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죠. 그렇게 리브가라는 여성이 선택되었고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그가 쌍둥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자녀를 낳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는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인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야곱과는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에 반해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양치기로 7년 동안 열심히 섬기게 되지요. 7년이 지나서 결혼식 날 밤에 라헬의 언니 레아가 신부로 대체되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시 섬길 것을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본의 아니게 레아, 라헬 두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먼저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증조 할머니인 사라의 경우처럼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빌하를 대리모로 두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단과 납달리였죠. 자, 형제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레아는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을 해서 또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대리모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바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누구냐?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 등 두 아들을 또 더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 즉 12지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중이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한다라며 두려워했어요.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야복강을 건너도록 한 다음에 자신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로 전해지죠. 그런데 이 몸싸움을 하는 동안에 이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내가 잡은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묻죠. 야곱, 나는 야곱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천사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야곱은 드디어 고향인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아버지 이삭 18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어머니, 야곱을 라반에게 보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물론 아들을 다시 만난 직후에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12아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토라 포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간에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때 당시 나이 17살 난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우리 새번역에서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면서 17살 된 요셉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역사,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사실 가장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르우벤으로 시작하지 않고 요셉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곱과 요셉이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두 어머니 모두 2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들 가운데 동생들은 모두 형의 미움을 받게 되지요. 더욱이 이 토라에서는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특히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그가 노년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힙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러 빛깔의 채색 옷을 입히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셉이 가졌던 임무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첩들의 아들들, 즉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여종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4명이. 이 아들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점점 더 커지자 결국 형제들로부터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심지어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관한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형제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어떤 꿈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이었어요. 얼마 뒤에 또 비슷한 꿈을 꾸게 돼요. 뭐냐면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꿈 해몽을 잘 못하는 사람이 봐도 이게 어떤 꿈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참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수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꾼 꿈을 꾼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을 굳이 형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죠? 자신의 꿈 얘기를 적나라하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전 요셉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인데 저는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아니고 저는 신약의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리마다 요셉. 제 집사람은 싫어하던데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참 좋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형제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교만으로 보였어요. 물론 지혜롭지 못했던 이 요셉의 행동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가축을 치러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것은 그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실은 레아의 2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 2 아들이 자기들의 여동생인 디나를 욕보이게 했던 장소예요. 그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서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만든 다음 그거 받으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은 못 움직이거든. 그래 놓고선 싹 도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던 곳이 바로 세겜인데 이제 그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지역에서 자기가 심판을 했던 그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겁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죽일 것을 모의하게 되죠. 그러나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중에 요셉을 구출해서 돌려보내려는 계획으로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근처 구덩이에 던진 뒤에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뒤 음식을 먹죠. 물론 비록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 순종은 항상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미디안 족속, 즉 이스마엘 후손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은 하프타라의 아모스의 말씀을 제가 올려놨는데, 아모스가 그걸 지적을 하죠. 은을 받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은을 받고 팔아내는 어떤 그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은을 뇌물로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며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이 읽은 하프타라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죄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요셉이 팔려간 사실을 몰랐던 르우벤이 빈 구덩이를 보고 절망에 빠져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형제들은 그때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아버지인 야곱이 판단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염소의 가죽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 형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부정하게 취한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염소의 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를 쭉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것을 아버지 손자가 그대로 하고, 당한 것을 그대로 당하고,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한 또 그 후손이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오래도록 애통해했어요. 야곱은 오래도록 애통해했어요. 그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게 되죠. 자,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러나 그의 성실함이 억울함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강간 미수범이 돼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팔리는 상황에서도, 또 강간 미수범이 돼서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여정 가운데 원망해야 할 일들,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요셉은 이제 술 맡은 시종장, 빵 굽는 시종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둘 모두는 자기의 주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왕을 위해서 준비된 포도주 잔에 파리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시종장이 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빵 굽는 자의 빵에서는 돌 조각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담당자도 감옥에 갔다. 이게 이제 유대 전승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은 불안한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은 이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게 되죠. 요셉은 술 맡은 시종장에게 이제 나가거든 바로에게 자기 얘기를 좀 해주시오. 그래서 자기를 빨리 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간 다음에는 요셉의 일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다음 사명실에 대한 준비실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요셉이 감옥에 간 것 자체가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그는 강간미수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풀려나도록 역사하시지 않았다. 참 너무하시네. 하나님 그거 뻔히 보셨을 텐데 그냥 바로 그냥 좀 풀려나게 하시지 왜 그냥 두셨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즉시 나오게 하시지 않은 것은 단순히 어떤 때가 아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요셉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한 피해자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로하시기보다는 위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성실했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러나 지도자의 성품은 다른 차원의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은 그러한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가르쳤냐? 권한이 없이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또 보상이 없이도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결과가 없어도 신실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늦둥이 아들로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막내 혹은 늦둥이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들이 받는 사랑은 때로는 도를 넘칠 때가 있지요. 그 도를 넘치는 사랑은 때로는 자식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재능보다는 그의 인격을 먼저 다루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꺼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의 어떤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그때 자기가 꿈 해몽을 해서 풀려나가게 했던 그 시종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풀려났다라면, 그러면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라 운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꿈을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 몇 년의 감옥은 낭비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치 리허설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미리 경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에서 리허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 사실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일지라도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빨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심하죠. 빨리. 하나님 당장 꺼내주세요.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 지금 이루어주세요. 지금.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타이밍 같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조금만 더 있어라. 조금만 더 머물러라. 네가 서야 할 자리가 아직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조금 더 편해지는 자리로 옮기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셨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감옥에서 갑자기 궁궐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헛되이 머물지 않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뼈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억울한 자리에 있더라도 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간인 것 같아도 또는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감옥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머리 싸매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늦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늦으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인데도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라 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그러한 종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올 한 해, 아니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그러한 마음과 인격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